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정복한 영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 그 영토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 줄로 그렇게 표시된 구역이 있을 텐데 바로 그곳이 다윗 때의 영토였습니다. 사울 왕 때와 비교해 보면 약 3배 정도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광개토 대왕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지금의 약 2배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다윗은 3배 정도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으니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지략과 그리고 수많은 군사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3배 이상 확장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곳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함께 따라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다른 지역을 정복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즉 블레셋으로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소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다윗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말과 병거를 준비시켜 전쟁터에 나갔어요. 칼과 창과 여러 가지 무기로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웠어요. 때로는 아군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많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워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가 칼과 창을 들어서 수많은 적군들을 무찔렀지만, 그래서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다윗의 업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실상은 누가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는데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할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둘 게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면 이것은 믿으시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때도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제자리에 머물면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터로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겨야 될 만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에게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상대방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직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자,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4년이 걸렸어요. 한 4년, 5년 만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
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회복해야 될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죄송하지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을 동반해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동반해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내가 아는 업적을 세워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지식과 지혜도 있었고요, 경험도 많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양이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이기게 하세요. 간단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게 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포에 떨게 했습니까? 또한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그를 미혹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끔 그의 삶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해서 그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기록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블레셋이 사무엘상과 하를 보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요 170번 이상이나 나와요. 다 긍정적인 면으로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면으로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면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괴롭게 했던 그런 장본인으로 블레셋이 언급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다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와 비슷한 그런 괴로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한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시는 일이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가르셨어요. 어떻게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높이 토성을 쌓아야 되나? 얼마나 긴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나? 몇 명이나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어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해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 세월이 정말 허망할 정도로, 허망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앞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보다 큰 일은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 정도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이로가 사랑하는 12살의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그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이십니까? 물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크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더 큰 법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한꺼번에 이기게 하세요. 한꺼번에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다메섹 아람 사람의 귀에 들어갔는데요. 이 다메섹 아람과 이 소바는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바가 점령당하면 아람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 소바 왕이 아람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윗을 공격했어요. 수많은 군사들과 병력,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소바왕을 도우면, 더 많은 수가 다윗을 공격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큰 오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가 오고 아무리 좋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군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합군을 이루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나라와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치렀는데요. 처음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와 1대1, 아이성과 1대1, 그러다가 두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한 몇 개 더 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아웅다웅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먹히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보기 좋게 피하고 만 거예요. 아람과 그리고 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보면 문제가 하나씩 올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적군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씩 해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내가 소진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동시에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당혹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하네요.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몰려오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전 소식을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셨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